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또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일생을 간건하게 하시며 주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다. 인간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시인이 그 말했는데 재미있어요. 표현이 생명은 슬픈 것이다. 시간에 영향을 받은 모든 생명은 시간 속에서 늙어갑니다. 배우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데미 무어 그 청순한 젊은 배우가 나이 먹으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잉그라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저 여배우가 젊어서 저렇게 이뻤는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 햇번의 모습 한번 볼까요? 저렇게 청순했던 사람이 저렇게 늙었습니다. 무엇이 만들었다고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는 말하기를 아침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 때 안과 자욱이 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싹 없어지는 것과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인생을 120년 살아보니까 화살과 같이 날아가더라. 시편 90편 10절에. 빠르지요.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말이에요. 금년 1년 그냥 금세 가고 작년 1년에도 시작했는데 또 가버리고 금세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합니다. 모세에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최초 모세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쉼을 가져야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줄만 알고 쉴 줄을 모르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고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헨리 포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일할 줄만 알고 쉴 줄을 모르는 것은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모세는 이제 40년의 침묵의 시간, 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바알의 궁전에서 밥받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 권력 다툼이 있던 그곳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스며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저게 지금 미디안 광야. 저기로 들어가서 모세는 40년 동안 별로 사람 구경을 못하고 집안 식구들과 미디안족들 몇을 보고 저 속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양치기 생활 40년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유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쉼, 침묵, 하나님과의 틈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바울 사도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라고 가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동안 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남의 종교를 말하기는 좀 못해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동안거, 겨울에 3개월 동안 묵언, 아무런 말도 않고 수행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입니다. 오늘 하루는 푹 쉽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쉬면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특별하게,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크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영감과 계시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제대로 잘 지키면 마치 석공이 이 볼품없는 큰 돌을 정을 가지고 계속 찍어대면 거기서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으로 우리를 찍으면 우리가 훌륭한 인격의 예술품, 성공적인 하나님의 성공작품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까? 이게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40년의 쉼을 끝나고 모세는 불꽃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호르산 가시던 불 가운데 불이 확 탔는데 꺼지지를 않습니다. 여기 불이 뭐예요?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달려요? 엔진의 불의 힘으로. 그 비행기 처음에 타보니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 큰 비행기 타보면 그 안에 뭐 식사도 다 되고 뭐 화장실도 있고 뭐 그 안에 얼마나 넓어요. 그 큰 비행기가 무슨 힘으로 가요? 불. 엄청 큰 배가 무슨 힘으로 가요? 불. 화성 탐색을 한대요. 이제는 화성까지 간대요. 그럼 지구에서 화성까지 달려가는데 무슨 힘으로 가요? 불. 여러분, 올 때 여기서 불 받으세요. 열정을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는 일에 그냥 미쳐버리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미쳐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열정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뜨거워요. 속에서 열이 나요. 열정이 오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길을 받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머리야. 오늘도 성령의 불 받으세요. 네, 이게 주일 예배예요. 이게 주일. 네. 세 번째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라. 해야 될 일을 주일마다 와셔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세야, 가자, 내 민족을 430여 년 만에 이제 해방시키자. 모세 말하기를 아닙니다. 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올 때 여기 오셔서요, 왜 안 된다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좌절감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보고 요즘 나와 있는 통계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사회 나와서 그렇게 잘된 애들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공부 못해서 좋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정말 뚜렷한 게 뭡니까? 최고한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최고한 교육기관이 우리 기독교는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세요. 그게 모세. 학교 교육도 다 받고 다 받았어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 받은 거 받고 나오잖아요. 유태인들은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자녀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전수시키려고 하는 것이래요. 우리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일 하려고 사세요? 물어봅시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그러면 물어보니까 왜 사세요? 그럼 물었더니 못 죽어서 살아요. 안 죽어서 살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누가 당신 보고 왜 사세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삽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는 왜 살아요?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삽니다. 첫 번째 뭐예요? 평신도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신 있게 살며 멋있게 살며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는 목회합니다. 우리 새손교회에 뚜렷하고 확실한 목표가 세 가지인데, 두 번째로는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날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4,000년 연결된 것처럼 수천 년대를 여러분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은요, 위에서 사는 십자가 정신, 위에서 살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새손교회의 큰 표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교회 문 닫는 시대 보니까 이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이라고 세계 교회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 문 닫혀요. 유럽 교회들 다 문 닫히잖아요. 응? 예.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올또 주일날 오셔서요 자꾸 질문하세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는 단 한 번의 이 질문.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면 나에게 규모자 모사 전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냐고. 네. 어제도 어느 학생이 와서 이 얘기를 한 중에 내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우리 성도에게 묻습니다. 요즘 삶이 재미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재미있냐니까. 요즘 재미있으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자신 있게, 기쁨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 있습니까? 인생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의 세계.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뚜렷하고 확실한 영의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진실한 것.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바꾸어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별스런 세상이 돼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것은 사람인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문간의 거지의 나사로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몸 건강을 제대로 해갔어요. 온몸이 헐었고 심지어 동네 개가 와서 그 헐은 데를 핥아먹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집주인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많은 기업을 가진 재산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기 이전에는 비아냥거리고 기독교에서 사기친다고 그러고 무슨 내세가 있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육신의 숨이 끝나고 유기체가 썩어지기 시작해서
상하기를 시작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이 이탈해서 나왔습니다. 죽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래도요 있는 천당과 지옥이 당신 때문에 없어지질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세상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세를 믿는 사람과 내세를 믿지 아니한 사람 둘로 나눕니다. 이 두 종류 중에 예수를 믿고 내세를 믿었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갔고, 악하고 내세가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그만이지 무슨 놈의 내세가 있느냐고 했던 그는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오늘날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이 이탈돼 나왔는데 영이 천국이면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오늘 네 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 체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세계적인 무신론 학자의 대표가 도긴스예요.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뇌과학자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서 혼수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도기스를 만나면 그에게 내가 이 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 뭐냐? 네가 그렇게 천당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 막상 죽어봤을 때 있으면 어떻게 할래? 우리 언젠가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그곳에 갈 것입니다. 이 거지의 나사로가 그곳에 갔더니 질병이 다 없어졌고 거기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다 찬양합시다. 난 갑니다. 언제 가도 어느 좋은 그날 아침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가리라. 주가 내게 하신 그곳에 나 찾은 예쁜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하고 없다고 그렇게 해도 있는 천당과 지옥이 너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천세를 떠나 이 너머 저 너머 새로운 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형편이요 재밌어요. 거기서는 천당과 지옥을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일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가 있는 한 사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이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것들도 다 나처럼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믿질 않은데, 거기서도 지옥가 있어도 형제 사랑이 있었더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죽은 나사로 가봐야 헛것이라고 안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모세 안 죽었습니다. 엘리야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안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서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선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 죽어도 내 영은 영원히 삽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도 죽어도 살아날 것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6장 2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어. 그리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 사도가 죽었다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두들겨 패서 죽어서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가 쓴 고린도후서 5장 1절서 5절까지 있는데 두 절수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이 내 육신의 몸이 죽어지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 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 성령이 사는 세상이 내세요. 믿지를 못하니까 보증으로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에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성령이 보증인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트란 말인데 아바트란 말은 육신의 아버지다 하는 의미가 있고 육신의 아버지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보호한다, 보호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하나 소개할까요? 네, 그 악의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의 주류는 형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조작을 해서 죄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줄거리인데 거기 속에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좀 절고 약간 좀 못난이었습니다. 장애 비슷합니다.
어린 꼬마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면 사살 도박판에 가서요, 이 음료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올 시간인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아버지가 일하는 사설 도박장에 가서 이러고 숨어서 보는데, 깡패들이, 거기 일하는 그 사람들이, 화토 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발로 차고 막 진이기고, 쓰레기통을 부고, 담배를 피다가 재떨리고 보고, 머리통을 발로 봅니다. 아들이 울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걸 보고서. 그리고 이 애가 아버지가 파는 음료수에다가 독국물을 싹 다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멋 모르고 그 음료수를 갖다 줬는데, 그 도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을 해요. 그 형사들이 와서 아버지를 잡아요. 근데 아버지가 붙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독국물병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제가 범인이라고 좀 형사들이 믿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끌려가서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아버지는 사형을 당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날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 대신해서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주고 종을 사서 이 평민이 되게,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대신한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나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와 저주와 못을 지옥의 구덩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시다.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신 일들입니다. 날 대신해서 사형당하셨습니다. 넌 괜찮아, 넌 괜찮아, 넌 죄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응? 네. 개인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은 민족도 건지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때의 바사의 총리 대신이 하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 적이었던 하만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모르드게 사건으로 해서 박살내고 다 멸절시키고 말살시켜버리려고 조사할 때에, 그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아수르 왕협이라서 금모를 잡고 살려놔서 저녁에 중국령으로 초청을 했다가 다시 초청을 하고 날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만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건지시고 하만의 목을 매달아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이고 그야 10 아들들을 다 목을 꿰서 장대에 매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계 국가연합의 유엔이 생기고 나서요, 한 나라를 건진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없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유엔이 도와주질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저는 살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을 것이요. 하나님은 유엔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심을 믿습니까? 발효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됐어요? 아니요. 연합군이 와서 일본을 멸절시키고 우리를 건져준 거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가 애국가에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다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암담해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창대하고 번성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민족도 개인도 다 축복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빨리 돌아와야 돼. 사람들이 몰라서 이래.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에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원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 서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개인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 남북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 보호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지금같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틀림없이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웬 이단은 그렇게 많고, 웬 사기꾼은 그렇게 많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려면요, 영분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걸 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앞에다 놓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거래에서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이 사람 말이 하나도 내 고지 안 들리게 해주시고, 나도 말하기가 싫고 사람도 말이 자꾸 헛소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어떤 걸 창업할 때에 창업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의논해요. 이 일이 성공할 것 같으면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아주 너무 좋고, 이 일에 내가 손해보고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불안을 주세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사기꾼이나 이단이나 이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십니다. 우리 교회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늘 이기도록 하시더라고. 두 번째로, 정신 차려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 설교했는데
이 네 가지를 삶에 적응을 시켜야 되고, 내가 지금 보호하신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코로나에 겸손해야 돼요. 유럽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다 코로나를 동양에서 난 것이라고 무시했어요.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루에 막 몇만 명씩의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겸손해야 돼요. 마스크 딱 쓰고 코로나 균이 못 움직이게 하고 식사를 같이 벗고 교회에서 왜 식사를 합니까? 이런 시대에 무슨 수련회를 합니까? 이 무서운 줄을 몰라. 이 겸손할 줄을 몰라.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에 겸손하세요. 모든 일은요, 거기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별스런 일들이 다 있어. 일에 대해서 우리 새손교회 성도님들 늘 겸손합시다. 우리 새손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사람에게 겸손하세요. 네? 교만한 건 똥맛 같은 것이라 그래서 독일 교건 더러운 거예요. 네. 지금 나라 안이 온통 투자 강풍이 지금 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 사람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에, 재테크 할 때에 내가 잘 아는 것 겸손하게 하세요. 아무 종목이나 아무거나 투자하고 들어가서 자신 있게 함부로 날뛰다가 망하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재테크에 겸손하세요. 세계학자들이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로마의 멸망못이죠. 그때는 이미 로마가 동서로마 나누어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 세계사를 보세요. 로마가 성할 때요, 엄청 겸손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을 하고 오서 많은 군중 앞에 환호를 받고 열광할 때요, 그 옆에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그 옆에 그 노예가 한 사람 따라다녀요. 저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개선장군의 엄청난 환영과 교만하려고 할 때에 이 로마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겸손해라.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재투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재투자에 겸손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해주고 계시느냐? 주의 일꾼들을. 적과 꾼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잡혀 죽이려고 할 때 라합을 통해서 피신에 살려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살려내잖아요.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서 죽이려고 할 때 살려내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거가, 주여 내 인생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불꽃 열정을 오늘 또 얻으셨어요. 열정 가지고 하시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또 질문해요. 네. 그리고 주여 내가 영분별 은사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새송교회 성도님들,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나가면 영분별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크게 한번 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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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겸손하세요. 주의 일하다 깜짝 놀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이상은 내 집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